교회는 앞으로 지나다니면서 참 교회가 아름답다, 저런 교회는 참 어떤 분들이 모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23년이 됐는데 만나 교회 단회 승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제가 단회 설 수 있도록 또 단회를 허락해 주신 목사님과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하고 싶어 합니다. 성공. 아마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치고 성공하기 싫다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담안선교회, 그래서 교도소 선교회가 담안선교라고 하는데, 교도소 선교회 목사님과 만나서 대화를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담안선교,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할 땐 참 어렵다,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그랬는데, 그때 초청하셨던 어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그곳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참 많이 받더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요셉 설교를 했답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가 여러분 총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꿈을 잃지 마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교도소에 있는 분들이 다 박수치며 좋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맞는 건가요? 교도소에 있다고 다 요셉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성경에서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총리가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있다고 다 성공한 요셉처럼 될 수 있을까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특별히 미국에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주류 사회에 들어가기를 원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이야기가 성공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많은 곳에서 말씀이 증거됩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성공해야 되고, 성공해서 주류사회에 들어가고, 주류사회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춰야 하고 또 그것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요셉의 성공 비결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다가 그곳에서 그래도 가정 총무가 됐다가 다시 감옥에 가고, 긴 기간 동안, 한 13년 동안 긴 기간 동안 어려움을 살다가 총리가 된 사람, 우리는 이 요셉을 성공한 사람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나이가 더 들어서 임종을 앞두고는 자기 형들을 다 용서해 주고 또 가나안 땅을 꿈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그렇게 바랬던 이 성공한 어떤 총리가 됐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전반적으로 성공한 사람, 그래서 요셉을 이야기할 때 많은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요셉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도 요셉의 성공의 비결을 알아서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도 진정한 성공의 아름다운 삶이 우리들에게도 나타나고 또 우리들에게도 그런 성공의 아름다움이 있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갔죠? 뒤로 좀 갔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요셉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하는 겁니다. 요셉의 가정. 요셉의 가정을 생각할 때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요셉이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다른 아들들보다 특별히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것, 그 가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알다시피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다고 그러죠. 채색 옷. 채색 옷은 단순히 색깔이 있는 옷이 아니라 그 당시 주인이나 또는 왕이나 이런 좀 고위 계층의 사람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래서 채색 옷으로 되어 있지만 성경을 잘 보면 소매가 달려 있는 옷,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채색 옷은 다른 형제들과 달리 특별한 대우를 받아서 입고 있는 옷이 이 요셉이 입고 있는 채색 옷입니다. 어쩌면 다른 형들은 열심히 양치고 염소치고 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어쩌면 특별하지 않은 채색 옷이 아닌 그저 무명옷 정도, 색깔 없는 옷을 입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야곱은 요셉에게 특별히 채색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채색 옷을 입혀주었다는 의미는 어쩌면
특별한 사랑으로 특별히 보호해주고 특별히 감싸 안아주고 그랬던 삶의 모습이라 생각이 됩니다.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생각할 때 어쩌면 아버지는 왜 저렇게 특별히 요셉만 사랑하지? 요셉에게 우리와 다른 옷을 입히지? 그 옷은 채색 옷이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심지어 왕들이 입어야 될 옷인데 그러면 요셉과 우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야곱은 이 장자라는 것 때문에 많은 다툼을 있었죠. 자기 형 에서와. 어쩌면 야곱의 마음속에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장자 문제를 먼저 해결해주고 싶었던 생각도 있었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튼 특별하게 사랑했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 요셉과 말을 잘 쉽게 할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7장 7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샬롬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사랑받고 있었지만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형제들과 관계에 있어서 좋은 관계는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이야기하는 아버지가 봤을 때는 특별히 저 녀석 기특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아들입니다. 양을 칠 때 형들이 잘못했던 것들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한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특별한 사람처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가정을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는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입니다. 할아버지는 이삭,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신앙의 다이아몬드 수저 아닐까요?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할 수 있죠. 어느 누가 증조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할아버지가 이삭이고 이런 가정에서 자랄 수 있습니까? 제가 한국에서 부목으로 목사님을 도울 때 어느 가정에서 이제 가정의 신앙의 이력을 쭉 봤는데 80세 된 할머니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유아 세례를 받았더라고요. 80세 된 할머니가 유아 세례를 받았으니 그 당시는 어머니나 아버지는 한 사람이 예수 믿어서 세례를 주지 않았잖아요. 두 분이 다 예수 믿어야 세례를 줬는데 80대 된 할머니가 유아 세례를 받았다? 이건 굉장히 오래된 아주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믿었던 분들이라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이분들 자녀들 보니까 정말 잘 되더라고요. 자녀들이 많은 자녀들 가운데 자녀손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목사님들도 많이 나왔고 장로님들도 많이 나왔고 이 요셉의 가정은 어쩌면 요셉은 태어나기부터 금수저 아니 다이아몬드 수저의 가정에서 자랐다 생각이 됩니다. 좋은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떡잎부터 알아봤어. 쟤는 성공할 것 같았어. 우리도 그러잖아요. 저놈은 어려서부터 잘 될 놈이었었어. 과연 요셉이 어려서부터 이런 금수저를 타고났기 때문에 잘 됐을까요? 근데 요셉의 가정을 한번 쭉 들어가 보면 그런 아름다운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보니까 어머니가 넷이었습니다. 그렇죠? 요셉이 태어날 때 어머니가 4명이지 않습니까? 자기 엄마도 있었고 자기 엄마 이모 레아도 있었고 또 2 여종도 있었고 아버지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의 형 에서가 말하기를 저 녀석은 이름이 야곱 맞아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놈은 사기꾼이야. 아버지도 속였고 나도 속였고. 근데 어떤 사람의 이름이 야곱 사기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집의 아들이라면 어떨까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던 것 같았던 요셉이었었지만 실제로 그의 가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려서 태어나서 외할아버지 가정에 잘 자라났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우리 다 가자 그리고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자기들과 같이 있었던 외사촌들과 이별에 키스도 못하고 도망 나왔던 그 가정, 그 도망 나온 후에 자기가 그렇게 바랬던 큰아버지랑 만나는 과정 가운데
아버지 야곱은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재물을 나누고 미리 뇌물을 보내갔던 가족을 다 느꼈던 요셉입니다. 세겜이라는 곳에서는 자기 누이가 겁탈을 당한 모습을 보고 자기 형들이 가서 세겜 사람들을 살육하는, 죽이는 장면을 보았던 사람이 요셉이기도 합니다. 그의 사랑하는 엄마는 일찍 자신을 떠나 죽었습니다. 여러분,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요셉의 가정이 과연 요셉의 삶이 행복했을까요? 어쩌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았던 요셉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7살 되었을 때 요셉의 형들은 모두가 다 똘똘 뭉쳐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가정에서 요셉이 자랐다면 좋은 가정은 아니었으리라.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요셉이 성공했던 비결 가운데 하나가 떡잎부터 잘 됐다,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라는 가정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가정이 좀 보잘것없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금수저가 아니라 할지라도 금수저기 때문에 성공 못한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좀 후에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는 비결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 그래서 비록 금수저가 아니더라도, 비록 우리들의 삶에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비결을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겠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요셉은 꿈의 소년이었을까라는 겁니다. 비전을 가지십시오, 비전을 가지면 승리합니다, 성공합니다 라고 설교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냐 하는 겁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말하길 저기 꿈꾸는 사람이 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저기 꿈쟁이가 와 꿈꾸는 놈이 온다라고 조롱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꿈은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냥 꿈꾸는 거, 잠자가다 일어나는 꿈. 그리고 어떤 사람은 꿈을 소망을 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2002년도에 한국에 축구할 때 드림 컴 트루, 꿈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꿈을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꾼 꿈은 뭘까요? 꿈일까요? 소망일까요? 아니면 비전일까요? 우리는 그냥 생각 없이 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꾼 꿈이 꿈일까요? 아니면 소망일까요? 아니면 비전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게 그냥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자다가 일어나서 꿈 꾸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소망, 비전이라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어떤 플랜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고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 나 꿈을 꿨는데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게 비전이거나 아니면 자기의 소망이었다면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형들을 언젠가는 다 굴복시켜서 내 앞에 무릎을 꿇게 할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됐다면 형들이 가만두지 않았을 거기 때문입니다. 그 꿈은 어떤 겁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것, 또 하나는 자기 별에게 해와 달도 다 절하는 것. 뭔지 모르는데 어떤 꿈을 꾸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할 때 성경에는 그 정확한 표현이 없지만 다른 많은 해석들을 보면 이런 겁니다. 말하는 요셉도 미웠지만 말하는 투가 미웠다는 겁니다. 즉 이런 겁니다. 형, 내가 말이야 꿈을 꿨는데 나한테 다 절하더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형, 나는 꿈을 꿨는데 잘 이해 못하겠어, 그게 무슨 뜻이지 하고 이야기하는 건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적인 표현은 먼저 이야기했던 그 말하는 투도 기분 나빴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들이 생각하기에 저놈은 이상한 놈이야, 꿈쟁이야, 저놈은 허황된 꿈을 꾸는 놈이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요셉이 꾼 꿈, 만약에 요셉이 그 꾼 꿈이 비전이었었다면, 어쩌면 그것이 소망이었었다면 나름대로 계속 생각하면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했을 겁니다. 심지어 노예로 팔려갔던 이집트에서도 이 비전을 어떻게 이룰까
배우기도 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을 배웠을 것이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곡식을 사러 왔을 때 기억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40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총리가 다 된 후에서 그 꿈을 생각했던 겁니다. 이건 비전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냐? 성경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확신,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어떤 특별한 확신이라고 아더 핑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꿈도 아니었었고 비전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가지고 있던 어떤 소망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여튼 꿈을 꾸고 꿈 때문에 정말 어렵고 힘든 여행을 시작합니다. 사실은 여행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렵고 힘든 길을 가게 된 겁니다. 어쩌면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아름다운 모습을 있다가 노예로 팔려갔고 노예에서 조금 잘 되는 것 같아서 가정 총무가 됐다가 다시 감옥 속에 내려가고 어쩌면 요셉의 삶은 점점 내려가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요셉은 이렇게 내려가는 삶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느냐?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요셉은 총리가 될 수 있었느냐? 과연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는 비결이 과연 무엇이었느냐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증조 할아버지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저 꿈을 꿨던 겁니다. 그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아닌지 자기 자신도 사실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들에게 이야기해서 어려움을 당했고 그리고 그 꿈 자체를 다 잊어버리고 살았던 삶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비전이었다면 14년 노예 생활하고 죄수로 살았을 때 아마 정신이 이상하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꿈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저 견뎌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 이집트에서 사는 삶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미리 앞서 보내셨다. 근데 사실은 이건 시편입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미리 보내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지금은 압니다. 성경을 요셉의 삶을 다 알기 때문에 압니다. 그러나 요셉은 모른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강제로 채색 옷, 예쁜 옷을 벗김을 당해서 벌거벗기가 되었습니다. 노예 옷을 입었습니다. 노예 옷에서 조금 총무가 돼서 가릴 것은 가릴 수 있었는데 그것도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다 벗겨짐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이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왜 어려움이 올까? 요셉이 형들에게 꿈 얘기를 잘못했다고 해서 과연 그게 그렇게 힘들게 노예 생활할 일인가? 이민 생활하면서 정말 주일날 교회 열심히 나오고 기도 많이 하는데 왜 우리의 일은 잘 안 풀릴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데 한 번도 목사 이외에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뱃속에 있을 때 저 녀석은 목사를 키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저는 어려서부터 유치원 때 너 뭐 될래? 그럼 목사 이렇게 목사님 될래? 이렇게 손을 들었다고 선생님들이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잘 안 풀릴까? 왜 힘들까? 왜 어려울까? 왜 성공하지 못할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려가는 요셉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셔서 하나님이 미리 이집트라는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요셉이 가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십니다. 자, 하늘에 가서 별을 봐라. 네 자손이 이렇게 많게 되겠다. 그런데 400년 후에 다시 이 많은 민족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주신다는 뜻으로 고기를 잘라놓고 거기에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약속을 하면, 계약을 하면 살아있는 고기를, 짐승을 잘라놓고 거기를 이렇게 지나다닙니다. 내가 만일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거야 라는 어떤 보여주는 형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지나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꽃 같은 모양으로 다니십니다. 나는 이 약속을 분명히 지키겠다. 그리고 그 약속의 대상자가 요셉이 데려가서 먼저 나가서 이집트에 가게 된 겁니다. 그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종인데 내 아들로 삼아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은 아니야. 장차 너는 이삭을 통해서 주실 것이고 이삭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삶 가운데 누군가는 이집트에 내려가야 했고 누군가는 이집트에 살면서 많은 백성을 만드는 그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 거기에 요셉이 택함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그것을 알고 갔을까요? 전혀 몰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저 꿈이었었기 때문에, 비전도 아니고 소망이었었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살아가는 그 이집트에서 13년, 그 후에 총리가 돼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요셉의 승리하는 비결이 나옵니다. 그 비결은 이겁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보디발이 그 요셉의 삶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여호와께서 범사에 그가 형통케 하시는 것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하는 말이 요셉 저 녀석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채색 옷을 입었던 아이가 갑자기 종이 되고 종으로 살아갈 때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도대체 내가 왜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 속에 주인이 볼 때 저 녀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네 라고 느꼈다는 겁니다. 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 하면 보디발의 아내가 나와 함께 좀 그렇게 해서 좀 잘 지내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하는 말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질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로 우리가 돌아가 본다면 요셉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보디발의 아내와 관계를 맺고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조금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상황에서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죄 짓는 것은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안 돼. 그 상황 속에서도 요셉의 삶은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삶이라는 겁니다. 감옥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요셉은 감옥에 가게 됩니다.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성경에서 화라는 표현들을 안 했지만 요셉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보디발에게 하소연도 했을 것이고 해도 노예인데 할 수 없겠죠. 그래서 감옥에 갔습니다. 울고 불고 막 원통하다고 그랬겠죠. 그런데 그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이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 야, 너 감옥의 모든 것들을 네가 맡아서 하라.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알렸다는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또 요셉은 당신들이 꿈을 꾸었지만 이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그 후에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줄 때도 당신이 꿈을 꾸었지만 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성공할 수 있었던 성공의 비결은 금수저를 타고난 것도 아니고 꿈을 꾼 것도 아니고 사실은 요셉의 전 삶을 통해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들의 삶이 금수저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어떤 좋은 성장 과정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비전이 아주 멀고 크고 원대한 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냐 아니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했다는 것은 다 빼고 꿈이 좋아야 됩니다,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요셉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의 입에서도 야곱은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렇다면 비록 우리들의 삶이 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총리가 되지 못하고 로또가 당첨 안 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이 말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아니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비록 총리가 되지 않더라도, 비록 우리가 계획했던 어떤 위치에 올라가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요? 우리들의 성공의 기준이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진정한 성공이라면 우리들의 삶 속에 과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느끼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돼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므낫세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름 뜻.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온 집에 있었던 일을 다 잊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총리가 이미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아들을 통하여 내 과거에 힘든 것 모든 것 다 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낳고 어떻게 이름을 줍니까?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하셨더라. 하나님이 하셨더라. 요셉의 성공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물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은혜 베풀어 주셨다고 다 성공하는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단비를 다 내려주셨습니다. 그동안 가물었던 땅이 정말 촉촉히 다 적셔졌습니다.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다 복을 빌어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날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 이것이 요셉의 성공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만나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들은 이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낮은 계급이고, 계급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낮은 어려움을,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느끼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신다는 걸
날마다 깨닫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바로 성공일 겁니다. 저는 오늘 저희 교회 가서 설교할 것이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엄청난 재물을 다 모았습니다. 그 모든 재물을 가지고 부족하니까 창고를 더 크게 짓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 어리석은 자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이 바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생명이 오늘 걷어간다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왜냐하면 그 어리석은 부자는 재물을 많이 가지고 농사를 잘 지었지만 다른 사람과 의논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 자신에게 이야기를 다 자기밖에 없습니다. 이웃도 없습니다. 그러다 살다 보니까 부자가 됐지만 정작 나눌 사람이 없는 겁니다.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함께 베풀 수 있는 그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주신 작은 것이지만 감옥에 있었을 때나 아니면 보디발의 집에 있었을 때나 아니면 총리가 되었을 때도 항상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이 요셉을 요셉되게 하셨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날마다 느끼며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놓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잊지 않는다,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때때로 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때때로 도외시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해보고 싶고 내 계획대로 해보고 싶고 내 뜻을 이루고 싶어하는 이것이 우리 속에서 없어진다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의 삶의 고백이 된다면 하나님은 요셉의 성공을 우리의 성공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움이 만나게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